지난 고난 주간에요. 이곳 퀸즐랜드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20대 여성 워홀러 4명이요. 사과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그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탄 SUV 차량이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해서 4명이 모두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호주에 온 지 한 2-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듣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꽃다운 청춘들, 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호주에 왔어, 막 호주에 왔다고 좋아들 하고요, 또 돈도 벌고 좋은 경험도 하면서 그 다음 일을 꿈꿨을 겁니다. 그랬을 텐데 그런 이 4명의 여자들을 생각하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또 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또 가족들을 생각해도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죽은 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호주로 급히 오는 길, 정말 슬펐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6년 전에요,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신혼여행을 왔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죽은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죠. 그랬는데 그 신부 부모님이 진짜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죽으면,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자기 죽으면 그 망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너무 슬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셔서 너무 슬펐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을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마리아가 우는데 그냥 단지 이렇게 흐느껴 우는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도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냥 모진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또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죽고 난 후에도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려서 또 많은 물을 쏟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현장에서 누가 지켜봤느냐? 마리아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분명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평소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앞날이 막막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큰 슬픔 속에서도 부활의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날 이 아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마리아는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아직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일평생에 남을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요,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무덤에 왔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요. 자,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봤더니 거기에 천사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들이요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 가져오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천사가 묻죠. 마리아 왜 울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자, 몰라서 물었을까요? 왜 우는지?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물었던 겁니다. 왜냐? 조금 전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국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통치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 땅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 기쁜 날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펑펑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뭐예요?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대단하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막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도 죽음은 예수님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대답이 어려울 때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좀 다르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각각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믿음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살아있을 때 기적을 좀 많이 행한 선지자 뭐 이 정도의 그 사람 정도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긴 인물 그 정도로 믿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제각각 다른 건요 이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은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이게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날 이때까지요 마리아의 믿음, 이 마리아의 믿음도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건요 마리아만 그랬던 건 또 아닙니다. 자, 앞쪽에 있던 그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제자 중에 나름대로 에이스 누구죠? 베드로, 요한도 사실 나름대로 에이스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들의 믿음 역시도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 이렇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때에 다른 제자도라고 하면은 그 앞에 이미 한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예요, 그게. 그리고 요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근데 이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합니다. 둘 다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은 뭐였냐?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 돼도 뭐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부활절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제에서 천사들이 느낀 기쁨, 그거하고 똑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뭐냐? 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들이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아직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어떤 말씀이냐?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요. 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서 무덤까지 달려온다고 해도요, 말씀을 모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사랑해도요,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하고 요한, 이 요한이 구약 시편에 나온 이런 말씀을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예. 사실 알았을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성경 교육 익히들어 알고 계시죠? 그냥 성경 한 권을 달달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예. 유대인 회당 어린이부 청소년부 출신입니다. 예. 충분히 그때요 한 번쯤은 다 들었거나 아니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사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믿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걸 언제 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 어떤 핍박도 죽음의 위협도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은 말씀을 알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죽은 예수님만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예수님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 그런 분으로 잘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래 뭐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뭐 좋은 게 주신 게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뭘 해주시는 게 있어,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는 죽음의 벽,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누가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뒤에 서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그토록 찾아다니던 예수님인데, 애타게 찾던 예수님인데
아니 마리아는 왜 알아보지를 못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건요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어둑한 때입니다. 예. 그렇게 어두운 시간에 마리아가 펑펑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어두워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슬픔에 빠져서 펑펑 울게 되죠. 너무 슬퍼해서 너무 울고 있기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걸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마리아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 뉴욕에서요 그 필리핀 출신인데요. 필리핀계 미국인인데 그 한 미용사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의 머리를 좀 무료로 깎아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주말마다 머리를 잘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머리 하나만 잘 정돈이 돼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 비슷한 걸 우리가 어릴 적에 집에서도 다 경험했어요. 예, 어머님들이요 집에서 아이들 때를 정성스럽게 밀어주죠. 잘 밀어주면요 목욕하고 난 이후에 애들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예. 예수님도 똑같았던 거예요. 마리아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예, 그냥 피범벅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깨끗해진 모습 그런 예수님이다 보니까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앞에 나타나셔도 그걸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천사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예수님도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울지 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당장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요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안 울어도 됩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뭘 물어보시죠?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마리아 누구 찾고 있었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가 막 주님 찾고 있었는데 실은 주님이요 마리아가 찾아내기도 전에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기 전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시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러분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요 마리아가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도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면요 그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이에 관해서 일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 여러분 이게 들리면 양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기세 등등한 박해자였던 사울, 그 사울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걸 듣고 나사로는 살아났고,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떻게 되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요 지구촌 교회 교인들아 라고 이렇게 단체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노아무개야, 성훈아, 이렇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들을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마리아 어떻게 했죠? 육신의 눈으로 그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 멀어요. 예수님이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요? 영적인 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이 믿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한두 번 했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꾸준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간절함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알아주시고 언젠가 분명히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가득한 오늘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마침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자기가 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자기가 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다시 그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꼭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누가 나 구해주러 오면은 그 사람 안 놓치려고 그냥 꽉 붙잡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붙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마리아 싫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까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그만 붙들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꼭 전해라고 하십니다. 자,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뭐 이렇게 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되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꼭 그러잖아요.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사실 아빠는 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네가 단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지. 우리 다 그 경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요. 사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대체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면서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진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 자,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만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마리아를 적었지만 사실 거기에는 몇몇 여자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을 처음 만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네.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처벌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거기 몇 명 있는지 카운팅할 때요 여자는 빼고 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네.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거기 여자들도 있었는데 안 쳐줘요.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마치 뭐처럼 취급하느냐? 우리 집 재산처럼 취급합니다. 네. 십계명에도 그렇잖아요.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에 그 집 아내가 들어가요.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네. 그런 때였어요. 자,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요 예수님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자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 이런 남자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 제자를 먼저 만나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훗날이요 이때를 회상하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좋았을까요? 아니죠. 복음서를 읽는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했을 겁니다. 예수님 최고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여자들을 먼저 만나 주신 이유가 아마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헌신적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죠? 십자가로 가시던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요 남자 제자들은요 요한 한 명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자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 찾아온 것도 누구예요?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 제자를 먼저 만나준 게요 어쩜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또 사명을 가장 먼저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들린 여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도 받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이르니라라고 돼 있죠. 말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이르니라가 헬라어로는 앙겔루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앙겔루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마리아는요,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요, 일곱 귀신에 들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진정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나의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그냥 그저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영혼은 병들어 갔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이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내 힘과 지혜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요, 순종하면 이 사명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